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믿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일 월요일도 이제 깊은 밤에 접어들었네요. 이 한반도에 특별히 사우스 코리아는 장마철과 그리고 태풍이 지금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시기에 많은 비가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는 역시 예전과 다름없이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 태풍이라는 열대성 저기압은 한반도나 이 미국, 한반도나 일본 쪽으로 가는 것은 남진화 해상이죠. 진화라는 것은 차이나, 중국을 얘기하는데 사우스 차이나라고 이제 남진화 해상, 그 남중국 해상에서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일본과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다가 보통 한반도와 일본 사이로 보통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태풍이 이제 보통 이제 상륙하게 되면 이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깐 이 밤에 주님 안에서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환난과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만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은 결국 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좀 깊어지면 조금 심각한 단계의 조울증에 가는데요. 아마도 우울증이라는 것이 만성이 되면 조울증에 대해서 거의 상대방은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지만 조울증이 정작 있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극한 상황을 이제 또한 그 극한 어떤 상황을 본인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왕왕 지금도 온 세상에는 우리가 뉴스로 더불어 이렇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수고한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 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나한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와라. 나한테 와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된 나한테 와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있으면 그 암시와 힌트를 주셨으면서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남하게 일컫는 자로 생각하고 어떤 정신이 이상한 자로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몰고 가는 이러한 그 큰 상황이 발생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탄의 유혹으로 해서 하와가 따먹지만 않았더라도 인간은 수고하고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여자는 또 고통 중에 애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 외에는 절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대충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사탄이 거기에 뱀으로 들어왔다. 이거 외에는 알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들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와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거기서 수고한 자는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짐이거든요. 수고는 뭐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제일 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위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노아와 그죠? 그 함과 셈과 야벳 그 세 족속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큰 아웃라인에서는 분명한데 여기서 무슨 김이 박석김 해가지고 막 족벌하고 무슨 가족 C족 사회 부족 사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이 인류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망이 왔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말이죠. 그죠? 뱀은 종일 흙을 먹고 산다겠잖아.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흙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흙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을 평생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만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탄생하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죠? 승천하신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해서 내 심령과 내 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의 아주 마지막 단계인 조울증에 되어서 사람들이 그죠? 그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 반응이 보내요. 순간에 사람이 돌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무식하게. 사람이 엊그제도 오늘도 무슨 뉴스 보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50대 남자를 그냥 뒤에 타고 있다가 버스에서 앞에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조울증 환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잠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이겨나갈까요? 성경은 욥기에 대해서 욥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욥기라는 책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나오면 욥이라는 것은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자녀들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극진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 우수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죠? 그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죠? 굉장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와 사탄이 있으면서 사단이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참소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잘난 척하고 난 척하고 백바이팅하고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슬그머니 왔다 뱀처럼 슬그머니 떠나는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마음의 감동을.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 아래를 다 가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뭔가 이 애틋한 감정과 슬픔과 눈물을 주시는데요. 많은 이러한 형제와 자매들과 주의 남녀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때로는 탄생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죠?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그 가정에 여인으로 태어나서 장녀로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저 때로는 외국에 가서 그저 그 결혼 생활하다가 홀로 돼서 자녀를 잃고 홀로 된 분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말이죠, 그죠?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 영어의 모임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수감된 사람들, 많은 사람, 여러분, 뭐, 모든 사람이 다, 그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지만, 이 많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주목하라고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도 오늘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욥의 시련이 온다고 여러분 준비를 하던가 통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욥과 같은 시련과 정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예수 믿음의 시련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체험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통과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이 반대편에 서거나 성경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 고집과 그 못된 성격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잘못된 그 이상한 그죠? 완전히 그 영적인 이상한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지금 7월 2일인데요. 2018년 장마철과 동시에 지금 태풍이 발원해서 남제나 해상에서 올라오다가 지금 그 규슈 지방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죠. 때로는 제주에 거쳐서 제주도를 휩쓸고, 때로는 남해안에 상륙돼서 뭐 과거의 사라오 태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비켜가잖아요.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굉장한 갭 이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1장 2절에 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결국 사탄 마귀가 어떤 그 영계에서 당한 다음에 인간 어떤 이러한 창조 질서 세계에서 완전히 사탄 마귀로 인해서 혼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 인간까지 창조하신 7째 날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 지구의 땅도 그 에덴 동산 동편에서 일단 인간도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을 쫓겨 나와서 세상에서 근본 토지를 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삶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밖에는 누린 역사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막연한 천국은 좋은 것이겠지 하면서 말씀으로 밖에는 모르는데 문제는 이 세상 전체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썸씽농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부조리하다, 부조리의 철학이라든가, 그죠? 불공평 또는 뭐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지만 우리는 철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 뒤틀리고 사탄 마귀로 따라간 이 세상은 뭔가 지금 자연 만물조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범죄해서 근본 토지를 갈 때 남자는 그 노동을 할 때 땀을 흘려야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노동의 명령을 하셨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 7월 2일 오늘 이제 한반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장마철에 보면 태풍이 이렇게 남진하에서 이게 발원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막 모든 걸 삼킬 듯 다시 올라오다가 비를 뿌려주면서 적당히 그 육지를 위롭게 하다가 소멸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지구를 운행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주 예수님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고 버뮤다 삼각지대, 이 마의 삼각지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 저펜시라고 해서 일본의 이거 어떤 귀신 바다, 뭐 데블시라고 해서 이것도 들어보셨죠. 사실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거든요. 아름답다 이거보다는 그 깊이가 알 수 없는, 그죠? 해구라는 거 있잖아요. 해구 뭐 해골이 아니라 해구. 바다 속에도 또 깊은 심연이 있거든요. 예. 바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양식물이 있다, 열대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심해 무슨 뭐 기괴한 무슨 뭐 물고기 있다가 이렇게 뭐 탐험은 합니다만 사실 이 바다는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 그래서 우리 남극과 북극에는 어떤 무슨 뭐 비행 접시 기지가 있다는 등 뭐 그저 무슨 타락한 네피림이 그곳에 있다는 등 뭐 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바다 속에도 뭔가 이 바다 속을 떠나서 그 깊이에 들어간 다음에 그 멘트를 지나면 마그마가 이 지구 해계를 끌고 있듯이 뭔가 이 바다에도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이 이렇게 막 요동할 때, 이렇게 태풍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어떤 그 존재들이나 선한 천사들을 다 동시에 쓰지만은 사탄 마귀는 어쨌든 악한 영들은 욥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 자들은 이 물의 어떤 동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런 태풍과 이런 건 허리케인이라든가 사이클론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서 인간을 집어 삼킬 듯이 오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태풍이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고 싶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못 믿게 해야 되거든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거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주에서 용서만 받고 사탄 마귀의 품을 떠나서 구원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노연하면 난리를 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참소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연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만의 군대인 약 2억의 군대를 몰라가지고 세상의 3분의 1이라는 인구를 한꺼번에 죽이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는 당연히 타락한 천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에 막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는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이 묵상을 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시간 이 밤에 잠깐 이 묵상을 끝으로 오늘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만 위롭게 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러면 손해는 사람만 보고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울증에 가서도 안 되고 조울증에 가서도 안 되고 그죠? 조현증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뭐 그죠? 약간 그 사이코가 되거나 이런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정작 정상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바로잡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정상이다 아니다 하는데도 나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여러분 그 천자문화는 훈장이 그죠? 나는 자기는 항상 바람풍이라고 하는데 자기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바람풍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발음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발음이 안 나오는 식으로 사람이 어떤 극단적이게 하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사탄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으면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그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오실 믿음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어렵게 살아왔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글쎄 안 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뭐 아예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해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에 갔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어떤 죄와 허물 그 연약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기처럼. 원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비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태풍도 오다가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시면서 비를 내리게 하면서 그죠? 뭐 바다로 다시 빠져나가게 하거나 소멸되게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미국을 휩쓰는 어떤 하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죠? 그 뭡니까? 그 허리케인이라는 엄청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보다 뭐 유력이 더 크죠. 그 대륙이 더, 그 바다가 더 크니까 말이죠. 근도 버뮤다 삼각지대 내지는 어떤 그 바다에서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기압이 어쩌게 되고 뭐 과학적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정은 어느 타락한 천사든지 천사에게 그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휘몰아치면서 사람을 덮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와 악한 영을 그 사용만 하고 하나님 인간을 해치지 않게 하지만 극도로 분노한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계속 삼키기도 하고 쓰나미도 일고 여러 가지 통해서 인간을 피해를 주지만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건들지 않고 있잖아요. 욥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그 상담과 이런 또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무게가 무겁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해결책이 없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왜 해결책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뭐지? 나는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뭐하고 또 살만큼 사는 사람은 또 그만함 또 어려움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천석군의 천 가지 어떤 고민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석만석이라는 건 그만큼 어떤 쌀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어려움, 없는 사람 어려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동일하지 않아요. 물질이 있고 안정된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보험 들고 저축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 불어닥친 이러한 장마와 그 다음에 태풍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환경을 쓰지만은 그 악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 덮치지 않게 비껴나가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해버려요.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풀려나듯이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내 바람이 그냥 풀려나듯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이 12,000씩 그 인 맞을 때까지 내 바람이 천사가 와서 붙잡잖아요. 그것이 풀어나듯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는 겁니다. 선한 천사가 와서 이쁘게 우리를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가혹하게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견뎌가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많이 연단된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니까 많은 힘든 분들 많아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보다는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고독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또 결혼해서 또 자녀 키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장마와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남진아에서 발언해서 우리를 한반도와 일본을 덮칠 듯이 올라오지만 결국 소멸되면서 그 온 산천초목에 필요한 비를 적당히 뿌려주면서 이 열대성 저기압이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쓰시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재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예우 없이 다 저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태풍이 준동하고 여러분은 날려버릴 것 같고 막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막 비상 발령하고 뭐 국가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면 뭐 24시간 공무원 대기체제, 아니 대기체제 한다고 공무원들이 뭐 도울 겁니까? 그냥 기존 뭐 군경 합동해가지고 명령이나 하고 뭐 군인 출동, 경찰 출동, 뭐 119 출동 그러면서 뭐 비상복이나 입고 그냥 텔레비전에 왔다 갔다 하지.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24시간 뭐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한 그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녹을 먹고 공무원으로서 세상에서 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칭 지도에 서가지고 뭐 24시간 뭐 불침번을 한다는 둥, 비상대기 한다는 둥 하지만 여러분 그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돼. 그들이 뭐 밥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위세를 떨고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지켜주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태풍 속에서 허리케인 속에서 사이클론 속에서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다 끝나고 연단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태풍이 덮치게 되고 지진이 땅을 갈라지게 되고 흔들게 되고 마그마가 터져서 불 같은 강들이 흐르게 되고 온 세상을 덮게 되고 땅속에 숨겼던 모든 인간이 만들어온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땅 위로 바다 위에서 또 터지고 올라오므로 온 대륙을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어오는 이 만 가지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죠? 예, 그것은 정상입니다. 욥도 죽고 싶도록 고통을 당했어요. 소발, 그죠?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그 세 친구들이 왔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점잖게 그 고난당한 욥을 위로했지만 욥은 결코 위로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 고난당한 속에서 욥의 부인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모든 재물이 다 풍비박산 났어요. 욥이 기왓장을 들고 자기가 그 악창이 나가 종창이 나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댔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그 영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모습도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고 승리하고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당하면서 예수 믿음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과 내 삶이 어렵게 되고 주변에서 힘들게 되고 내 예수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가 더 위기인 걸 알고 그 위기가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은 고난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런저런 형태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역전의 용사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을 쌓아놓고 무슨 인간관계가 좋고 무슨 뭐 주변에 뭐 사람을 잘 만나서 그게 하나님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람을 쓴다니까요. 그런 연단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져 있다면은 철저히 예수님을 몽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20분에 좀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모쪼록 태풍을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태풍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용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는 손도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는 욥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그런 것이라는 걸 보면서 아무리 홀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시고 반드시 처음 사람을 회복해야 돼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돼요.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못된 물고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땅에 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한테서는 안 돼요. 예배당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모르고 건물이 성전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곳에서도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연단할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삶을 잘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늘나라를 부르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연단의 세계에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반도에 태풍이 불고 장맛비가 겹치고 이것이 설상가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스텝 바이 스텝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차분하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여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금같이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셔서 그 아들 삼아 주님이 만나시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속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나를 더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상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했지만 위로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하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물리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사탄 마귀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욥처럼 시험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린 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이 광야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사들로서 예수님을 함께 삶의 현장에서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밤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